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문득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하여 민감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제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제 삶의 문제가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설교, 이런 걸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힘이 있어지면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영성도 건강해집니다. 신앙이 건강해지면 그것은 삶으로 연결되고 삶에서도 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삶의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아니에요, 공동체 얘기를 먼저 합시다. 이 이야기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외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동체에서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삶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지향하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가운데 손꼽히도록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건강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식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마 사모님이 읽고 있는 책 같아요. 책 제목을 보고 제가 와, 내 마음이다. 어쩌면 책 제목이 내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그 책을 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책 제목에서?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해요. 저는 교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고민되는 곳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한편으로 고민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복잡하거든요. 사랑하지만 고민이 되고 어려운 교회.
근데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드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비슷한 감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좋은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나와 다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때, 그럴 때 참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좋은 교회를 묵상하다가 옛날에 들었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가 떠올랐어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흑인이 여행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그래서 여행 중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막는 겁니다. 예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백인들만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죠. 이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여행 중에 오늘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갈 겁니다,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애원했는데, 끝내 입구에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당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참 무시당하는 느낌, 또 예배하는데 예배할 수 없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눈에 눈물이 나면서 그 예배당 입구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서 입구에서 내려오는 그 흑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울지 마라. 사실은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웃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도 들어갈 수 없었던 교회, 조금 다르다고 들어오지 마 라고 말하는 교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예화가 생각나면서 드는 생각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인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좋은 예배들 드렸겠죠. 근데 그 예화 속에 주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거기에 간 적이 없어.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명 이 부흥 컴플렉스라고 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흥 컴플렉스.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했거든요. 1970년대, 80년대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했죠. 당시에는 건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임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좀 숫자가 좀 넉넉하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경제적으로 뭔가 넉넉함이 있는 교회, 숫자적이나 경제적으로 부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흥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부흥하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건물이 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재정적으로 든든함이 있는 건 좋은 교회의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면, 주님께서 나도 그 교회 잘 모르겠어, 나는 교회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표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약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이 7만 개가 넘는 이 교회,
특별히 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모두 또 7만 개가 넘는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그 각 자리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호칭을 불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충격적인 것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표현이 조롱과 사실 비웃음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야 에이,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11장 뒤에 한 26장에 가보시면 25장 26장에 가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서 야 너 미쳤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너 똑똑했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러면서 너의 학문이,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나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때 변호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막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저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나를 설득하는 거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도 아그리빠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냐? 라고 하는 그 표현에도 약간 조롱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나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28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설복해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간 조롱하듯, 약간 낮게 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약간 조롱으로 대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이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시다가 그 책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는데, 헬라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단어와 그 뒤에 뭐뭐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두 단어가 붙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비슷하게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카이사라이누스란 단어예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에다가 그 뒤에 형용사 이아노스를 붙여가지고요, 그러면 가이사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 이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옆에 있는 귀족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노예에게, 특별히 황제에 속한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이사라고 황제에게 속한 노예야. 내가 그냥 노예가 아니야. 나는 황제에게 속한 노예야.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노예야라고 부르지만 자기들에게는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에 황제 이름을 빼고 그리스도를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약간 좀 낮은 사람, 노예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한순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렀다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쏙 들어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쏙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뭔가 다르구나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백인교회처럼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누리는 그러한 교회를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기는 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그들의 눈에 쏙 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랑빛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커피숍에 갔더니 옆에 그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저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다르구나, 저기 성도는 다르구나, 이러한 걸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불렀는데,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해할 수 없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네, 그리스도에게 배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이 방식도 달랐지만 이 세상과 출발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흩어져요.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실패를 당한 거죠. 좌절을 겪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키브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뭔가 어떤 걸 개업하거나 어떤 일 시작할 때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그죠? 장사 잘한대. 그래? 나도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누가 돈을 잘 번대. 저 사업장 대박 났대.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죠? 그게 영향력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형성은요,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몇 명이 왔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세상과 출발이 너무 다르죠.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저희 교회는 5월 셋째 주가 교회 설립주일이에요. 올해가 11주년이에요. 대단하죠? 기념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진 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손꼽히는 교회, 신약성경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때 누가 설립했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늘 그냥 몇 사람이 예수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은 아니, 의사 출신인 누가가 꼼꼼하게 사실 사람의 이름을 잘 기록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도 건강한 교회라고 손꼽히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몇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닌 그 몇 사람의 이름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에 대하여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면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몇 사람의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대충 몇 사람이라고 했을까? 사실이요, 이 누가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누구에 의하여서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것보다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즉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야 라고 불릴 정도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런 교회가 되었어, 이렇게 달라졌어 라는 것을 누가는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변혁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달라, 이상해, 달라 라고 말하는 교회. 제가 요즘 교회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가 두려워요. 너는 교회 목사인데, 너는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니? 너는 왜 변하지 않니? 그 말이 참 두려워요. 또 이런 말이 두렵습니다. 너는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아무개 집사가 변하지 않냐? 너는 어떻게 설교했길래 아무개 권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냐? 너 제대로 목회하는 거 맞냐? 라고 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요. 주님, 그 제 탓인가요?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성도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개척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개척되었느냐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척되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교회 이야기 속에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가르쳤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아직 이제 회심은 했는데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사울이 변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요. 놀라운 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울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의 변화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그가 변화된 가르침을 따를 때 교회가 변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함께 사역할 때 공동체가 변화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너무 다르죠? 과거가 화려해요. 과거가 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세상 사람은요, 더 무시하고 더 편견을 가질 텐데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교회는 그를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어요. 보세요. 사울의 변화가, 그 변화됨이, 한 사람의 변화됨이 공동체에 임하고 그 공동체가 한 사람의 변화에 또 다시 공동체가 변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마을이 변하고요, 공동체가 변해요. 아우,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어. 아우,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변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변화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성도의 변화들의 이야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변화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야, 다르구나. 저게 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기대하는 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여기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관심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들처럼 막 부흥하고 막 잘 되기를 기대할까요? 우리 교회 건물주 빼고 기대할까요? 아, 우리 교회 그 건물주 얼마나 관심 많은지, 왜 이렇게 관심 많을까 봤더니 월세라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되기를 기대할까요?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관심 있게 봐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저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하여는 관심 있게 봅니다. 유심히 봐요. 여러분,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1챕터에서 인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격이란, 시작. 인격이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인격이 뭐라고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예수님의 통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내 지성과 감성, 내 의지를 그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먼저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요즘에 재밌게 본 드라마 하나 있는데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대사들이 참 때론 좋고요. 그리고 그 단장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일을 탁 하는 거 보니까 뭐 멋져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한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스토브리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해요. 연봉을 협상하는데 대신 협상을 해주는 사람이 와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결렬됐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이렇게 들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마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금액을 낮게 부른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됐다고. 계약 안 하겠다고. 나오면서 커피를 두고 나오다가요. 기분 나쁘니까 커피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탁 커피가 쏟아져요. 그때 협상으로 나와 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이 말이 왜 이렇게 막 복음처럼 들리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내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변화, 특별히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말의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왜? 내가 세상을, 사망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바꾸셨는데 왜 나는 안 바뀌는 걸까요? 내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구성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고요, 참 좋은 교회고 또 귀감이 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죠. 24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바나바가 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인 자리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이 있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변화에 대하여 집중을 많이 합니다. 성장한 것, 많아진 것, 건강해진 것에 대하여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결과에 대하여 집중한 것보다 한 가지 더, 이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몇 사람이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아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사람들이, 흩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한 번도 전하지 못한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또 함께 사역합니다. 은혜로운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역들을 그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흥하게 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의 가장 위에는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 설립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손이 항상 함께 임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셔야 한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주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곳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음을 바울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은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탁월함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단어의 또 다른 단어가 작은 예수라는 표현도 있답니다. 너무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작은 예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처럼 시장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마을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공동체마다 나타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또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 느낌이 난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이시고 공동체의 구성원이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얼마나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네?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보여지고 있나? 기도할 때 말고요. 예배할 때 말고요.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모임의 자리에서 혹시 아까 그 드라마에 나온 한 장면처럼 내 기분이 태도가 되고 내 기분이 신앙이 되어 공동체에서 나의 냄새를 전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사울을 인정해요. 사울을 받아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변화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아직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가르침을 1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그를 대하고 그와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내고.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가르침에 유연하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드는 거 아시죠? 예? 물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물들죠.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물들어 있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물듦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물듦을 세상으로 물들게 하는 거.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세상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대화하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에게 물들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물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스도에 계절되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물든 내 마음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게 하는 사역. 이것이 경건의 사역이고 경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물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물들어서요. 내가 나갔더니 주변 사람 나에게 그리스도가 또 물들어. 세상에서 물들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상처럼 물들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젖어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물들게 하는 사람. 이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물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기 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